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복되고 행복한 안식일 함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랫동안 보던 셋째 계시를 끝내고 네 번째 다음 계시를 보겠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3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8절까지 말씀을 다 보면 좋겠는데 또 시간이 짧아서 다음 시간들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네 번째 계시, 이 네 번째 계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네 번째 계시입니다. 이 베델로 가서 단을 쌓으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베델은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가던 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시를 주셨던 그런 곳이죠. 이 베델에서의 첫 번째 계시는 야곱이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을 받지도 못했었고 또 민족과 나라의 이름인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갖지도 않았었던 때입니다. 이 베델의 첫 번째 계시의 때에는 정말 야곱 홀로 혈혈단신 도망자로서 낯선 여행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거에도 살펴보았지만 이것은 1833년 윌리엄 밀러가 사명을 가지고 재림 기별을 증거하던 그때의 상황과도 유사합니다. 그가 재림 기별을 외치던 그 시작은 정말 외로운 출발이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그 기별을 언급하거나 연구하거나 그것을 증거하던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믿고 있었습니까? 복천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이후에나 있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밀러가 이제 곧 최소한 10여 년 정도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외친다고 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조롱하고 비웃겠죠? 그는 그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별에 대하여 예언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그렇게 느끼기는 했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을 반대를 그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외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또 윌리엄 밀러에게 계시를 주셔서 확신을 갖도록 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야곱에게는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고, 또 윌리엄 밀러에게는 성경의 예언의 계시를 통해서 이 계시의 확신을, 기별의 확신을 갖도록 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첫 번째 계시가 주어졌던 이곳이 바로 베델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35장의 1절 말씀처럼 네 번째 계시를 받던 때에 야곱은 지금 그때와는 아주 많이 다른 상황 가운데 와 있죠. 야곱에게는 승리의 이름도 주셨고, 또 나라와 민족으로서, 교회로서의 이름도 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하셨을까요? 첫 번째 장소로. 왜 네 번째 계시가 첫 번째 계시의 장소로 가라는 것이었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그의 가족들에게 있는 이방신에 대한 옛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35장 2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야곱은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승리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에게 주어진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이라고요? 한 개이름의 이름을 넘어서서 온 가족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의 부족과 더 나아가서 민족과 국가와,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로서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닌 전체가 어떻게 돼야 합니까? 믿음이 완전해져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특별히 이방 신상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야곱 가족들 중에서도 특별히 여인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야곱 때를 거슬러서 이 아브라함 때에 가보면 아브라함 계보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면면이 나타나 보이는데요. 이 아브라함 계보의 여인들은 다 출신이 어디입니까? 아람족 여인들이에요. 아람족. 네,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불신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 야곱의 아내 라헬에게서도 나타나요. 이러한 모계의 불신적 신앙은 대를 이어져서 점점 더 과감하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말씀에서처럼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를 통해서 분명한 그 불신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사라의 불신은 어떤 거죠? 아브라함의 세대 사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너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약속의 아들을 낳으리라고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그 약속이 주어질 때 사라가 어떤 불신을 나타냈습니까? 예? 네, 웃었어요. 웃음으로
그의 불신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불신은 뭐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냥 웃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웃었던 그것이 결국 그의 무엇을 나타낸 거라고요? 불신을 나타낸 거다.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신. 예. 자, 그 다음 때에 이삭 세대에 리브가는 어떤 불신을 나타냅니까? 리브가는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계시가 주어졌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브가에게 어떤 불신이 나타났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일에 이 리브가가 주범으로 나서죠. 그죠? 야곱은 처음부터 그걸 원했지만 그런 방법을 그냥 바로 동의하지 않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아버지가 금방 나를 알아보실 텐데. 그런데 적극적으로 누가요? 리브가가 그 일을 계략을 성사시킵니다. 자, 그 다음 세대에 가면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어떤 불신이 나타나죠? 어떤 불신이 나타납니까?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죠? 이방 신상인 그 점괘를 보는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가 정작 와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도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숨겨두죠. 그런데 이 세 세대의 이 여인들이 나타낸 불신의 정도를 보세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죠?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과감해져요. 행동으로. 그래서 마침내 이 모개의 불신적 신앙이 누구에게서 열매를 맺느냐? 야곱의 가족들 안에서 그 자녀들 가운데 유일하게 딸이 디나예요. 디나가 이 34장에 보면, 앞장에서 보면, 이 전체 말씀 가운데 보면 디나가 어디에 갑니까? 가나안에, 이제 지난 안식일에 본 것처럼 야곱이 어디에 정착했어요? 세겜 땅에 정착을 하고 그 밭을 샀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동안에 이 디나가 어디로 가요? 그 세겜 성읍에 그 딸들이 어떤가 보려고 나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디나가 어떻게 됩니까? 그 세겜 땅의 추장인 그 세겜에게 아내로 팔릴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두 아들이 한 부족을 상대로 엄청난 사기극을 벌이게 되고 참혹한 살인을 그 성읍에 저지르게 되죠. 자, 34장 1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1절로 4절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수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원망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네.
자, 이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는 저기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이미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낳은 11번째 자녀예요. 아직은 아주 그죠? 아리따운 그런 젊은 아가씨겠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 뭐 다 읽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죠? 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사람 세겜이 잘못했을까요? 디나의 죄가 클까요? 아니면 세겜의 죄가 클까요? 네? 세겜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어떻게 여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저지른 죄와 같은 그런 죄도 같은 크기와 같은 무게로 봐서는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결코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분리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분명하게. 아까 우리 안식일학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의 덕을 뭐하도록? 선전하도록 불러내신 백성들이에요. 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겜이 저지른 죄가 범죄가 정당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입장과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숭배자들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이 디나를 강간함으로 범죄했고 욕보였지만 세겜은 디나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고 아주 마음에 아주 연연해서 그를 어떻게 누구로 맡기로 했어요? 아내로 맡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에게 와서 청혼하죠. 청혼했고 그때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야곱 쪽에서는 13절 한번 보세요. 34장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다.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속여서 대답했다. 이게 정당할까요? 자, 어떻게 속였습니까?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읽어주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자, 이렇게 할례를 조건으로 청혼을 받아들이겠노라.
그 대답한 것은 뭐라고요?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속임수인 것을 모르는 하몰과 세겜은 이 제안을 어떻게 해요? 좋게 받아들였어요. 좋다. 그런데 그 좋게 받아들이는 그들의 속셈도 사실은 따로 있기는 했어요. 그렇게 하면 저들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성읍 사람들을 속이게 되죠. 그래서 성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자, 25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자, 이것이 그들의 누이가 당한 것에 대한 복수의 심판이었어요. 자, 이 디나가 강간으로 욕본 것에 대한 복수로서, 심판으로서 어떻습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의 행위는 어떤 것 같아요? 오늘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부족이, 남자는 몰살됐어요, 완전히. 그리고 아이와 여자들은 다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도 다 노략되었어요. 만약에 이들이 훗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전쟁 때에 그 전쟁했던 누굽니까? 그 아말렉이었다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시대도 아니고 아말렉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한 사람의 강간에 대한 복수치고는 너무나도 참혹한 심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라고 계시하신 배경이에요, 배경. 이제는 이스라엘로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했기 때문에 이제는 온 가나안에 무엇을 나타내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의 무엇을요? 하나님을 선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성, 올바른 공의를 나타내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의 심판은 그런 심판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판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디나의 이름입니다. 이 야곱의 딸 디나의 이름이 디나. 이 디나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공의와 심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이름이 공의와 심판의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이 디나의 철자를 보면 달레트, 유드, 눈, 헤이 이 네 철자로 되어 있는데 이 네 철자를 의미를 묶어보면 문에서 손으로 행한 것을 나타낸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것이 공의와 심판을 의미하는 디나의 이 이름이에요. 디나인데 문에서 손으로 행한 것을 나타낸다. 과연 뭘까요? 그것이 공의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문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자, 6월절 의식을 좀 생각해 봅시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이행해야 합니까?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설주에 발라야 돼요. 그죠? 이것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어린 양 희생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내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공의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관점을 우리가 해보면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이 사기적 복수는 공의의 심판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에 이 두 사람에게 한 유언을 보면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저주예요. 눈꽃만큼도 축복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가나안 사람 히위 족속 하몰과 세겜에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당연히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받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의적 심판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심판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사람의 공의와 결정에 달려서 행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공의와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시간표와 방법에 달려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깨닫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어떻게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라고요? 네, 어린 양 희생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공의와 심판. 그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심판이어야 한다. 네. 아브라함의 이삭에 대한 약속도, 야곱의 장제권에 대한 약속도, 가나안 족속 세겜에 대한 디나의 공의와 심판도 모두 믿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든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우리도 흔히 많이 실패하죠. 그 실패의 원인은 불신에 있고, 첫째는, 두 번째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모든 불신과 조급함에는 인간의 방법, 인간의 결정 때문에 나타납니다. 불신과 조급함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결코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세겜에 정착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한 나라로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출발하는 이 시점이지만,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로부터 이 땅에 뭐가 나타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정당한 공의와 심판이 나타나는 대신에 죽음의 냄새가 온 땅에 퍼지게 됐어요. 죽음의 냄새가. 사도 바울이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이 세겜 땅에서 어떤 냄새를 풍기게 됐어요? 처음으로 죽음의 냄새를 온 땅에 풍기게 됐습니다. 세 번째 계시를 통해서 야곱이 개인적으로 승리하고 한 나라와 국가로서의 이름까지 받은 그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복음을 통해서 경고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그들을 심판하고 말았어요. 자, 언젠가는 이 땅 백성은 무엇을 받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이미 약속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품성대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을 좀 봅시다. 1844년 셋째 천사의 기별로 시작된 재림교회 역사에서도 이 야곱의 경험과 유사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엘렐로의 이스라엘, 교회의 이름, 이 명칭이 주어졌어요. 1860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교회의 이름이 채택되었고, 3년 뒤 1863년에는 전 세계적인 교회 조직으로서의 대총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단체로서의 이제 이름을 가진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1872년도 재림교회 최초로 신앙 원칙,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들의 신앙은 그 기본 원칙들 속에 있는 모든 조항들에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율법주의적인 그런 이미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애를 보지 않더라도 그 기본 원칙만 보더라도 이 교회, 이 단체는 율법주의자구나 라는 그런 말을 듣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들의 구원론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에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이때의 재림교회 신앙의 상태가 이랬어요. 당시 1870년대, 80년대 재림교회는 이제 재림운동으로부터 봤을 때 2세대들로 교체되는 중이었어요. 시대가.
그 다음에 그들은 이 기본 원칙에 따라서 율법주의자들 또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으로서 박해와 일반 개신교, 기독교를 들에 의해서 박해와 조소를 받는 그런 아주 그들의 신앙 자체가 안식일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모든 것이 이 구약 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율법에 근거한 그런 신앙 원칙들에 의해서 그들이 신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야곱의 2세대들이 가나안에서 냄새를 풍기던 그런 상황과 일치하는 시대가 바로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이 오기 전 재림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 천사의 기별이 오게 된 배경에는 바로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져든 역사가 그 배경이 될 수밖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라오디게아 상태의 열매를 맺기 전이었다면 맺지 않았더라면 계시록 18장 천사는 내려올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에게서 보는 것처럼 이미 교회가 라오디게아의 상태에 빠진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천사의 사명이 뭐예요? 계시록 18장 1절 2절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이 천사의 사명은 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에서 보는 것처럼 일어나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첫 번째 나오는 천사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8장 1절 천사의 사명은 야곱이 첫 번째 계시를 통해서 보았던 사닥다리의 영광,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하늘 보좌에 이르기까지 연결된 그 영광에 오르내리는 천사의 영광,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것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속해서 외칩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이방신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분리하라는 거예요. 분리하라.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긴 한 말씀 또 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오늘은 제가 네 번째 계시에 대한 배경에 대한 역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부조화 선지자 205페이지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부조 205, 206페이지. 야곱은 깊이 겸비해야 되겠다고 느꼈다. 잔인성과 거짓이 그의 아들들의 성격에 나타났다. 장막 안에도 거짓 신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는 그의 가족 중에서도 어느 정도 발붙일 곳을 얻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에 1888년 18장 천사가 오기 전 재림교회 상태의 역사를 좀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과거에도 뭐 여러 번 이렇게 연구했지만 1888년을 자꾸 집중해서 조명하다 보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자, 보는 말씀과 같습니다. 발붙일 곳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라오디기아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전 1844년 재림운동 당시에 이전 바벨론의 모든 거짓에서부터 불러냄을 당해서 새롭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안식일만 날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어디에 고착되어 있었습니까? 예전 바벨론의 실제적으로 마음들은 아직도 크게 변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공과에 따라 그들을 다루신다면 그 이웃 민족들에게 보복을 당하도록 버려두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대로 버려두신다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 가나안 족속이 히위 족속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히위 족속도 이 세겜의 부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히위 족속 중에도 세겜 외에도 많은 부족들이 있어요. 그죠? 그들에게 이 냄새를 풍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얼마 되지도 않는 전쟁 전자도 모르는 이 가족들을 뭐 간단하게 없앨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이같이 야곱이 고통 중에 엎드려 있을 때, 이 두려움 속에서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남쪽으로 여행하여 베델로 가라고 지시하셨다. 이곳에 대한 생각은 야곱으로 하여금 천사들과 자비로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계시뿐 아니라 그곳에서 한 그의 맹세,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맹세도 기억나게 해 주었다. 다시 말하면 돌아가라는 목적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네. 이 거룩한 곳으로 가기 전에 왜 이런 표현이 여기에 쓰여졌죠?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곳이죠. 가기 전에 그는 그의 가족들이 우상숭배의 부정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장막에 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고 지시하였다. 다시 어떻게 됩니까? 개혁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은 깊은 감동에 젖어 그가 방랑자로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아버지의 장막을 떠났을 때에 처음으로 베델을 찾게 되었고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밤의 이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말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루신 놀라운 일들을 회고해 볼 때에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의 자녀들 역시 역사하시는 능력에 감동되었다. 자, 우리의 두려워해야 할 것 무엇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 목적을 위해서 야곱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는 그들이 베델에 도착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준비시켰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명이 제대로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제대로 그 영광의 빛이 온 땅을 환하게 되기 위해서는 야곱이 했던 것처럼 먼저 이렇게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가 주어져서 그곳에 가면은 사닥다리의 영광을 볼 수 있겠지만, 그 영광을 보는 것도 사전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둡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버려야 된다. 근본적으로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그릇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영광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 거민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키셨으므로 그들은 세겜의 살육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지 못했다. 여행자들은 무사히 베델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언약의 약속을 새롭게 하셨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웠다. 창세기 35장 7절입니다. 7절 읽어보세요.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예. 자, 처음에 첫 번째 계시를 받을 때의 베델은 그냥 베델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두 번째로 네 번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그 같은 장소인데, 베델은 야곱이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엘 베델. 새 이름을 붙인 거예요. 새 이름. 자, 요 엘 베델에 대한 것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 말씀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35페이지, 236페이지. 235, 236. 나이에 있어서 루벤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였다. 자, 이 세겜 땅 첫 정착지에서 가장 큰 실패, 그 실패를 바로 이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서 나타냈어요. 자,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은 연합하여 세겜 사람들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였고 또한 요셉을 파는 일에도 제일 죄가 많은 자들이었다. 요 부분도 이제 나중에 나오죠. 그들에 관하여 이같이 선언되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두 아들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장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내려진 축복입니까? 어때요?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축복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을 계수할 때에 시므온은 가장 적은 지파였다. 모세는 그의 마지막 축복에서 시므온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모세의 축복에서도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 이 지파는 유다의 몫의 작은 부분밖에 가지지 못하였으며 그 가족들은 그 후에 다른 강력한 식민지를 만들어 성지 변경의 바깥 지역에 거했다. 레위도 역시 그 땅 여기저기 널려있던 48성읍 밖에는 유업을 받지 못하였다. 다른 지파들은 다 성읍과 함께 뭐가 있어요? 성읍을 둘러싼 이
농경지를 목축지와 함께 다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48성읍 외에는 땅이 없어요. 그러나 이 지파의 경우 있어서는 다른 지파들이 배도하였을 때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성소의 거룩한 봉사의 직분을 맡아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다. 예. 자, 레위 지파가 어떻게 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이 아닌 저주의 선포를 받고도 어떻게 가장 거룩한 유업을, 장자의 직분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 역시도 자세히 우리가 성경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시므온도 역시 승리한 야곱의 한 지파로서 가나안의 유업을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 두 아들은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실패한 선두였었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부적절하게 나타냄으로 인해서 그들은 저주를 받는, 가장 먼저 저주를 받는 두 지파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들은 마침내 승리했어요. 야곱의 오랜 남은 세월 동안에 그들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축복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계시의 축복, 이 두 축복의 경험들을 지나면서 그들은 다 그들의 생애를 승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들은 결국 유업을 이을 후사들로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고 영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들이 14만 4천인으로서 하늘의 제사장의 유업을 이을 가장 거룩한 상속자들로서 이름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그들의 이름은 결국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문들의 승리의 기념으로 당당한 권리를 이 두 이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 중에서 각각 12,000명씩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문들을 통과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들의 유업이 보잘것없는지 몰라요. 가장 적은 숫자일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읽은 것처럼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장 적은 지파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어때요? 레위 지파도 숫자를 세니까 어때요? 가장 적었어요. 그래서 장자들을 대신할 만큼 가장 적은 수, 2만 2천 몇 명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세력이 가장 연약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받은 유업도 가장 보잘것없는 유업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승리함으로 마지막에 차지할 유업은 어때요? 결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조금도 못하지 않은 당당한 권리를 유업으로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들은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그런 유업을 누리게 될 겁니다. 비록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도 새 천사의 기별을 받은 교회도 비록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진 경험은 있지만 그들도 믿음으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두 아들들처럼 승리의 남은 무리에 호적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깨닫는 바에 의하면 이 호적에 기록될 수 있는 시간, 기회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영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2031년 이때가 아니에요. 그죠?
호적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은 이 해가 오기 수년 전에 끝나게 될 겁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오늘 앉아있는 이 시점으로부터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 내에 이 은혜의 시간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할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지금까지는 우리의 생애가 비록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었든지 어떤 실패 가운데 경험을 겪어왔든지 간에 우리가 이 시몬과 레위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기별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다면 처음으로 다시 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애도 14만 4천인의 영광 가운데서 승리의 이름으로 하늘에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남은 기별들의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속에 공감하셔서 우리 모두 함께 이 영광의 유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